네, 일주일에 한 번 이상 꼭 주일날만 되면 설교를 하고 있지만 항상 말씀 앞에 서면 떨리는 마음이 생깁니다. 손도 떨리고요, 마음도 떨리고 또 목소리도 떨리고 눈도 떨립니다. 왜 이 자리에만 서면 이렇게 작고 큰 떨림들이 생길까? 이런 질문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도 요즘은 조금 이제 적응이 되고 괜찮아져서 그런지 이런 떨림이 심하지는 않지만 첫 사역을 시작할 때를 돌아보면 그때는 너무 심하게 떨다 보니까 한 번은 깊이 고민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설교하는 자리에만 서면 떨리는 것일까? 그래서 하루는 이제 30년 이상 이렇게 설교를 하셨던 목사님에게 한번 질문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 설교하는 강대상에만 서면 너무나 떨리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자 목사님이 저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설교자가 안 떨면 이상한 거지. 설교자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기 때문에 떠는 게 당연한 거야. 떨리는 게 정상이야. 저를 위로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지만 저는 이 말을 들으면서 설교할 때마다 살아갈 때마다 꼭 이 말씀을 기억해야겠다라는 다짐을 했습니다.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떨림으로 살아가야겠다. 또 매일매일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서 떨림으로 살아가고 결단함으로 살아가야겠다라는 그러한 다짐과 결단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모든 분들도 이러한 떨림으로 함께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결단하고 또 나아가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풍성한 이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이 느헤미야 1장의 말씀은 저희가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만 읽었지만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조금 더 범위를 넓혀서 느헤미야 1장과 2장을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 느헤미야라는 이 책의 배경을 한번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많은 책들 가운데 이제 이방 나라의 포로 가운데서 붙잡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오는 역사를 다루는 세 권의 책이 바로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가운데 느헤미야서는 제3차 포로 귀환부터 BC 400년까지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 느헤미야에 기록된 내용들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말씀과 또 이스라엘의 회복을 기록한 말씀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느헤미야는 총 13장이라는 그 장수로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1장에서 7장까지의 말씀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말씀을 중심으로 전반부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8장에서 13장까지의 말씀은 후반부의 말씀으로 이제 이스라엘을 다시 개혁하는, 새롭게 세워나가는 그런 말씀을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반부인 1장에서 7장까지의 말씀을 조금 더 세밀하게 나누어 보면 1장과 2장, 오늘 함께 살펴볼 이 말씀을 또다시 하나로 묶을 수가 있고 또 3장에서 7장까지를 또 다른 묶음으로 이렇게 묶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누어서 좀 세밀하게 살펴볼 때에 느헤미야 1장과 2장의 말씀은 가장 앞부분에 해당하는 느헤미야를 시작하는 말씀으로 느헤미야가 다시 돌아오는 말씀과 또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준비하는 그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느헤미야 1장, 2장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는 과정들을 그리고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들을 재건하기 위해 준비하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이제 느헤미야 1장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느헤미야 1장 말씀 가장 위에 표제어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느헤미야 1장의 말씀은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 그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느헤미야의 기도,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조금 특별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느헤미야 1장 4절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하기에 앞서서 어떤 말을 들었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들었던 말이 이제 2절과 3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페르시아 왕궁에서 이방 땅에서 자신의 고향인 그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 또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보면 느헤미야가 들었던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포로에서 돌아간 사람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또한 예루살렘 성은 무너지고 성문은 불타고 있다는 참으로 안타까운 소식을 느헤미야가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곧장 기도합니다. 4절 말씀처럼 그 소식을 듣고 울면서 기도했다. 수일 동안 슬퍼하면서 금식하며 기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 느헤미야의 기도가 조금 특별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사실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포로가 되어 끌려온 땅, 다른 이방 나라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굳이 따지자면 이 예루살렘과 크게 상관이 없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왕의 수산궁에서 술을 맡은 관원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미 그 땅에 잘 정착하여서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있고 또 많은 것을 가지고 불편함 없이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느헤미야가 늘 예루살렘을 기억하면서 또 그들의 소식을 궁금해하면서 또 그들의 소식을 들을 때에 곧장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문이 불타고 무너진다는 소식을 듣고 곧바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6절 말씀을 보면 느헤미야가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어떻게 기도했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1장 6절의 말씀은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자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아멘. 함께 읽었던 것처럼 이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 땅의 회복을 위해서 또 이스라엘 자손을 불쌍히 여기면서 아파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와 민족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면서 간절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부르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나의 만족이나 나의 안전이나 나의 행복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소식을 묻고 또 듣고 그들을 위해 아파하며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리고 나라와 민족의 아픔과 문제 가운데 그것을 나의 기도 제목으로 삼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애통하며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를 구하며 기도하는 것,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살아가며 우리를 부르신 이유라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땅 가운데 또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정말 하나님 앞에 날마다 무릎 꿇으면서 또 진심으로 아파하고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지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깊이 고민하면서 이러한 모습으로 이러한 부르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 이러한 질문을 하며 설교를 준비할 때에 이런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나 그러한 모습들을 찾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정말 누군가를 위해서 항상 그 사람에게 귀 기울이고 있고 기억하고 있고 정말 무릎 꿇고 금식하는 마음으로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 오늘 이 나라의 문제와 아픔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자비를 구하고 내가 잘못이 없을지라도
그 나라와의 민족의 죄악 가운데 나의 죄악으로 나의 잘못으로 고백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들의 모습을 찾아보는 것이 참으로 쉽지 않다는 생각에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고민하던 중에 말씀을 살펴보면서 마태복음 16장 13절 14절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러한 질문을 하십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님,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과 같다라고 말하고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엘리야와 같다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예레미야나 다른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그 당시 예수님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일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의 눈에 예수님은 세례 요한과 같이 하나님 나라를 거침없이 전하시던 분이었습니다. 또 사람들의 눈에 예수님은 엘리야와 같이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 분으로 보여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들의 눈에 예수님은 예레미야와 같이 눈물로 기도하는 분, 항상 그들을 바라볼 때에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함께 아파하고 슬퍼하면서 그들과 함께 하셨던 분으로 그 당시 사람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보여지고 비춰졌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디에 있을까? 이런 사람이 어디에 있을까? 계속 고민하면서 말씀을 준비하고 있을 때에 정말 누군가를 위해 아파하면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그 사람을 위해 애통한 마음으로 긍휼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분, 그 모습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또한 우리가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가 평생 닮아가야 하는 그 예수님의 모습 가운데 있었습니다. 무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가난하고 병든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면서 그들과 항상 함께 하시고 아파하며 눈물을 흘리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과 예수님의 삶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 모습 가운데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이 있습니까? 정말 누군가를 위해 아파하면서 정말 그 사람의 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그들을 위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까? 지금 닥쳐온 이 많은 문제와 고통 가운데 끊이지 않는 죄악 가운데 우리는 얼마나 마음을 치며 무릎 꿇고 금식하던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아파하고 눈물 흘리며 또 누군가를 위해 이 땅을 위해 기도하는 자들로 우리를 분명히 세우시고 부르셨습니다. 이제 이러한 부르심을 따라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은 더욱더 사랑하면서 더욱더 용서하면서 또한 다른 이들을 긍휼히 여기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모든 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은 느헤미야 2장 18절의 말씀입니다. 2장 18절 말씀도 한번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느헤미야 2장 18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1장의 말씀에서 이 느헤미야의 기도가 끝나고 이제 2장의 말씀을 보면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놀랍고 세밀한 역사하심 가운데 또 왕의 도움을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무사히 도착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와서 직접 살펴보니 그 땅의 상황은 더욱더 심각하고 큰 문제들이 많았습니다. 성문은 불에 타고 예루살렘 곳곳이 황폐하게 변화되어져 있었고 또 느헤미야가 이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일하고자 하였을 때 많은 사람들이 어떠한 세력들이 이 느헤미야를 방해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마 더 큰 문제는 더 어려운 문제는 아마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의 모습이었을 것 같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 그들은 좌절하고 낙심하여서 아마 큰 기대 없이 살아가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 불타는 성문을 바라보면서
그 무너진 예루살렘 땅을 바라보면서 포로에서 돌아온 그들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낙심하고 좌절하여서 넘어져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해 느헤미야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어납시다. 예루살렘 성을 함께 건축합시다. 다시 세워나갑시다. 그래서 다시는 이러한 수치를 당하지 맙시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아무런 기대도 없이 소망도 없이 그냥 포로에서 돌아와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무엇을 해야 될까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는 그들에게 느헤미야가 했던 말은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를 도우십니다라는 그러한 고백이었습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이 말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일어납시다. 우리가 다시 건축합시다. 우리가 다시 세워 나갑시다. 그리고 모두 힘을 내어서 이 선한 일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한 사람, 느헤미야라는 한 사람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또 그 한 사람을 통해 다시 그들이 기대를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다시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모습이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도 이러한 모습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낙심하고 좌절하고 넘어져 있을 때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할 때에 그들의 손을 잡아줄 때에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그들을 위로하고 함께 일어날 때에 이 어려움들, 이 두려움들도 사라지고 함께 일어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얼마 전에 저도 이제 이런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난 6월에 이제 저희 교회 도색 작업이 있었습니다. 다들 아실 것 같은데요. 많은 분들과 함께 저희 교육자들도 참여해서 교회 곳곳에 벗겨진 페인트를 칠하는 그 도색하는 일을 했습니다. 오전부터 시작해서 오후 늦게까지 이 작업을 했는데 제가 이제 김기찬 전도사님과 함께 마지막으로 받은 그 구역이 마지막으로 칠해야 되는 그 페인트를 칠해야 되는 곳이 바로 콩나누리방 들어가는 그 입구의 지붕이었습니다. 어딘지 다들 아실 것 같은데요. 그 콩나누리방을 들어가는 그 지붕을 칠하는 일을 맡았는데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그 지붕 위를 깨끗하게 칠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보니 그 지붕 위에 홈이 파져 있고 또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긴 장대로 그 지붕을 칠해야 하다 보니 힘도 잘 들어가지 않고 곳곳을 잘 칠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어떻게 이것을 다 칠할 수 있을까 계속 고민하고 여러 방법을 찾았지만 결국 다 칠하지 못하고 깔끔하게 잘 마무리하지 못하고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걱정하는 마음에 조금은 걱정되는 마음에 한 분 집사님을 찾아가서 이렇게 여쭤봤습니다. 집사님, 저 지붕을 칠하는 것이 너무나 어렵고 힘든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저 지붕을 칠할 수 있을까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러자 집사님께서 웃으며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전도사님, 그냥 편하게 하세요. 제가 나중에 확인하고 마무리하면 됩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데 너무나 큰 위로와 또 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한번 확인해 봤더니 정말 깨끗하게 페인트 칠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이 일을 겪으면서 한 사람의 말이 또 한 사람의 격려가 또 한 사람으로 인해서 많은 것이 달라질 수 있고 변화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시 그때를 돌아보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또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이러한 삶의 모습이지 않을까, 이러한 말과 행동으로 살아가는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도 그리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함께 이러한 모습으로 조금은 따뜻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렵고 힘든 이 세상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좌절하고 낙심하고 넘어져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전하는 사람들로 또 그들의 손을 잡아주고 그들을 위로하고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라는 그러한 고백으로 그들을 붙잡아 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갈 때에 우리의 교회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삶의 자리들도 아름답게 회복되고 일어날 줄 믿습니다. 네,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옛 속담을 보면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말이 있습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아마 많이 들어봤던 그러한 속담일 것 같습니다. 천리의 먼 길을 가려면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딛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지금 시작하는 그 한 걸음, 매일매일 내가 내딛는 그 한 걸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합니다. 이것처럼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도 그렇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부르심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평생의 사명, 소명, 또 엄청 크거나 멀리 있는 일, 대단한 일을 해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다라는 것은 매일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숨쉬며 살아가는 자리, 내가 보고 듣고 만나는 그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그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따라, 이러한 부르심을 따라 살아갈 것을 말씀하십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애통한 마음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어렵고 힘든 세상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하는 사람들로, 또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일으켜 세우는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제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삶의 자리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으며 나아가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망합니다. 네, 제가 기도함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 가운데 떨림으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 주신 말씀을 따라 결단하며 또한 우리를 부르신 그 삶의 자리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변의 아픔과 슬픔을 듣게 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혼란하고 어려운 이 시대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하게 하시고 낙담하고 좌절한 그들을 위로하는 자들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항상 위로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